주님의 손에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4절,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본문에는 특별히 그냥 해당에 들어가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했다는데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마음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명확히 바리새인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명분을 얻고자 했다. 바리새인은 일반 교인이 아니에요. 유대 나라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알아요. 말하자면 상당히 5% 안에 들어가는 그 당시 사회로 봐가지고 상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백성들이 동요를 일으킨다고 해도 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막아야 되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늘상 누구가 죄를 짓는지 한번 보자, 똑바로 사는지 보자, 이렇게 마음 자세를 그렇게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삐뚤어진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예레미야 성경을 보면은 만물보다도 심히 부패됐다, 부패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겉모양은 굉장하죠. 아주 훌륭해 보입니다.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은 언제든지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비정상적인 마음들이에요. 저는 정치 얘기를 하려고 보다가는 정치하는 분들을 보면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보는 사람이, 또 민중들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항상 누군가를 공격하고 욕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좌측으로 가느냐 우측으로 가느냐 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항상 보는 사람은 그 눈이 항상 그쪽으로 열려 있어요. 그런데 비정상적으로 보는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사과 한 개가 있습니다. 반이 썩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영 형편없는 사과구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아직도 반은 먹을만 하구만. 이게 전혀 다른 것입니다. 종이 한 장에다 점을 하나 딱 찍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저 종이에 점이 찍혀서 못 쓰겠구만. 그러나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점이 찍힌 장소보다 안 찍힌 흰 종이가 더 많구만, 더 양이 훨씬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 자세가 소위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긍정적으로 보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 시대의 비극입니다. 사실 유대나라 바리새인들 가니 굉장히 멀리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좀 가까이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 볼 수 있어요. 교회 안의 지도자 누굽니까? 목사, 장로, 이런 사람들이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인들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부정적인 그런 시각을 끼고 있으면 안 됩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어떻게 부정적으로 볼까요? 저는 제 경험입니다만, 목사들 세계에 들어가면 목사들이 장로들 욕 안 합니다. 대부분 목사를 욕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장로님들이 모여서 목사 욕 안 합니다. 장로님들을 욕합니다. 왜요?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시기 때문이러라.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노회에서 오랜 세월을 노회를 이끌어 보면서 한 노회 와서 살다 보니까 오래되니까 노회 지도자가 되는데, 보면은 절대 후배들이 저보고 목사님 이러고 저러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동료급에 있는 목사는 항상 부정적으로 봅니다. 박병성 목사 그 사람 어쩌고 꼭 저 같은 경우는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학문이 없는 거예요. 못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 무식한 놈 자식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내가 무식한 거는 맞아요. 근데 솔직한 말로 요즘에는 세상이요, 무식한 사람은 누워서 낮잠 자는 사람이 무식하지, 웬만하면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하면요, 그러면요 얼마든지 대학을 졸업한 사람보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혼자 착각인지 몰라도 절대 뒤처지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너무 좋은 게 말이에요, 너무 좋은 게, 옛날에는 돈이 없으면 공부를 못해요. 책을 사 보려고 하면 원어 주석 같은 거 뭐 이렇게 막 보려고 하면 돈이 없으면 못 봐요. 지금은요 웬만한 거는 다 공짜로 보고, 아주 귀중한 거는 회원 등록해봤자 돈 얼마 안 들어가요. 작은 돈 들어가가지고 막 이 강한 하나님의 세계 모든 유명한 학자들이 다 막 번역된 책들이 다 나와요. 다 볼 수 있어요.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하여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얘기를 하면은 말이 따르면 뭐라 하냐면 그 무식한 놈이 뭘 안다고. 근데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은 그런 건 아니거든요. 말하면 당신은 아는 거 내가 알고, 요즘 사회 돌아가는 환경 당신만 아냐, 나도 안다. 뭐가 따로 무식한 사람이 따로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정신 자세가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 예수님이 랍비가 되어 있다, 선생 노릇을 하고 있다. 여러분, 유대 나라의 랍비는요 자기가 랍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선생님하고 따르면 랍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랍비가 맞나요, 틀리나요? 맞나요, 틀리나요? 이 사람들이요 수많은 사람이 선생님하고 따르잖아. 랍비가 맞는 거예요. 지금도 랍비가 있어요, 유대 나라에. 놀라운 것은 랍비 학과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박사 됐다고 랍비라고 안 불러요. 교수가 된다고 랍비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히브리 대학을 들어가면은, 우리나라는 딱 들어가서 대학 들어가서 4년 만이면 무조건 졸업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학교에 들어가서 졸업은 언제 하느냐? 교수든지 학생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랍비라고 부르는 날 그 사람은 거기 있으면 안 돼요. 졸업해야 돼. 희한하죠? 우리하고는 전혀 달라요. 랍비라고 학생인데도 온갖 공부를 다 했어. 모든 게 통달됐어요. 가르칠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배워야 돼요. 그러면 랍비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학교를 더 이상 공부하러 나갈 수가 없어. 졸업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히브리인들의 그 특성, 아주 랍비의 좋은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배운 일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은 이 사람이 배운 것도 없는데 어찌 이것을 아느냐, 바리새인들이 놀라요. 왜? 예수님은 바로 근본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 모든 학문과 모든 것을 내신 분이에요. 제도를 내신 분이에요. 창조를 하신 분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볼 때 막 부글부글 끓는 겁니다. 저 못 배운 놈이, 저 무식한 놈이 뭐 혼자 다 하네. 예수님이 막 능력을 베풀어요. 민중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예수님 앞에 막 수많은 사람이 오지 않습니까? 오는 이유가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예수님 보고 싶어 와요.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고 싶으십니까? 교회를 왜 오십니까? 예수님 보고 싶어야 돼. 예수님이 보고 싶었어요. 두 번째, 말씀을 들으면 기가 막혀. 그동안 배웠던 유대 사회의 모든 전통, 어떤 유대 나라의 선생님들, 이런 사람들의 말씀은 비교도 안 돼.
말씀이 너무 좋아. 아멘 하십니까? 세 번째는 놀라운 게 병든 사람이 낫는 거예요. 신기해. 막 안진병이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막 38년 된 중풍병자 일어나지. 막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군중 먹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막 물이 포도주가 되지. 이게 도대체 뭔지야? 와, 너무 신기한 거야. 너무 신기한 거야. 여러분, 그런 이런 기적의 역사를 보면요,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구름대같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교회, 우리 대한민국에 어느 교회입니까? 세계적인 교회, 순복음 중앙교회 조영기 목사님. 지금 고인이 됐어요, 그죠? 세상 떠났습니다. 우리하고 교단이 달라요. 그 오순절파라 해가지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합니다. 교회를 개척하는데 처음에 천막을 치고, 천막도 다 떨어진 천막 그걸 치고 25인용 천막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조그만 천막이겠죠. 그 밑에다 가마니를 깔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합니다.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와야 되지.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올 리가 없지. 거기 누가 오겠어요? 그것도 남의 밭에다가 천막을 쳐놨다가 밭 주인한테 걸려가지고 왜 남의 밭에다 천막을 쳤느냐고, 그래 밭 주인한테 손이야 발이야 빌고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앞으로 천막 치는 여기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세를 내겠다고 이렇게 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게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말이에요, 안전병이 한 사람이 왔대요. 안전병이가. 이 조영기 목사님 불광동에 있었는데 서울역 앞에 이 안전병이가 걸어 다니지 못하니까 무릎에다가 고무를 이렇게 고무 타이어를 묶어 가지고 발을 이렇게 손으로 해가지고 손이 발이 돼 가지고 무릎을 꿇고 다니면서 다니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누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쓸데없는 소리를 했어요. 당신 저 불광동에 가면 천막 치고 교회하는 조영기 그 당신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인데 그 사람한테 가면 당신 그 안전병이 일어선다. 얼마나 좋겠어요. 안전병이 일어선다. 그러니까 그 소리 듣자마자 이 사람이 온 종일토록 그 서울역에서부터 불광동 이 천막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전사님 소리도 안 하고, 목사님 내 다리 고쳐준다 해가지고 와십니다. 조영기 목사님 그 당시 떡 보면서 이거 너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무슨 안전병이를 어떻게 고치냐, 이거 못 고친다 이게. 그래가지고는 내 보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자고. 그럼 기도하자고. 막 기도했는데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에라 뭐 이판사파이다 뭐 이러나 저러나 하네.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고 기도 한번 해보자. 한 서너 시간 동안 막 계속 기도했답니다. 기왕에 뭐 교회가 안 되는 입장에 안전병이라도 와서 있겠네요. 하나라도 와서 있겠네. 뭐 어찌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냐 이게요. 그래가지고는 막 한 서너 시간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조영기 목사님 말이 어떤 말이냐면, 막 완전히 막 이게 얼마나 기도를 해놨던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기 손으로 지구를 밀면 지구가 밀려나가겠더라는 거야. 이 정도 되니까 이거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안전병이를 그 고무를 벗겨내고 다리를 펴라가지고 펴집니까? 이렇게 대충 이렇게 무정한 데다 갖다 놓고 발로 밟아버렸대요. 발로 밟으니까 따닥하고 소리 나는데, 그만 그 사람이 나 죽는다 하고 감지르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해도 뼈가 부러진 것 같더라고요. 다리가 안전병이를 갖다 발로 밟아버려서 다리가 펴지도 않은 것 같다 밟아버려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막 과음을 치고 하길래 막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책임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데 일어서 버렸다는 거야. 희한한 일도 다 많죠. 이 안전병이가 일어나 버리니까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병든 사람들은 부르지도 않아도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한 병자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 목사님 하는 생각이 뭐냐 하면, 아직까 기왕에 이판사판 막 공사파이다 하고 막 하는 대로 해보자 하고 막 기도하고 막 병자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두드리고 패고 하는데 수많은 병자들이 낫기 시작하더라 이게요. 저는 그런 자신이 없어요. 저는 안 해요. 안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김덕신 목사님도 해봤대요. 김덕신 목사님도 소경이 한 사람 길거리에 앉았더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소경이 눈을 뜨게 하겠다고 막 쥐고 막 기도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는데 눈이 안 떠지더래요. 다시 한번 해보죠. 두 번째 했대. 안 떠지더래. 그래서 도망가 버렸대요.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참 말씀을 전하실 때 이 세상 사람과는 다른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 사람들에게서 찾을 수 없는 놀랍고 신비한 역사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리새인들이 왜 우리에게는 없는 능력이 저분에게 있을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뭔가 걸릴 게 없나? 저 사람 좀 잡을 게 없나?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바리새인들의 음모라. 이 음모라는 것은 참 안 좋은 소리예요. 제목을 저도 잡아놓고 볼 때 별로 안 좋은 소리예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말하자면 야당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언제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긍정적으로 좋은 모습으로 봐야 돼요. 행여라도 뭔가 좀 이상하고 안 좋아 보이면은 그러면 그냥 기도하고 그냥 그렇게 지내야 되지. 두고 보자 하고 눈에 쌍심지 불을 켜가지고 저 사람 무슨 실수를 할란지 뭘 잘못할란지 한번 보자 이래가지고 사람의 흉허물을 잡아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세는 아주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말세가 되면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요, 성경을 보면은요, 종말의 시기가 될수록 동무들을 때리고 술 친구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리고 누워서 자다가 주인이 와서 문을 열어라 하면은요, 쫓아나갈 때 주인에게 엄한 유례 받겠다, 아주 혼이 날 것을 말씀했어요. 이거 뭘 말해주고 있죠? 동무가 뭡니까? 우리나라는 동무라는 말 잘 안, 이북에서 하도 동무 하는 바람에 동무 잘못하면은 문제가, 옛날에는 동무라는 말 잘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경찰서 들어가가지고 혼이 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택시 타고 가는데 술이 취해가지고 타고 가다가는 동무 어디로 갑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간첩이다고 이 사람 발소가 네 간첩 맞지? 막 무조건 좁히는 거야 이제. 그런데 동무라는 말이 참 상당히 좋은 말이지만 이북에서 사용하다 보니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동물을 때린다는 말씀이 나와요. 같은 동료급.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언제든지 긍정적으로 좋은 방향에서 보지 않고 악하고 못된 방향에서 보는 이런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 10가지 일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잘하고 9가지는 못했어. 그러면 한 가지 잘한 것을 먼저 칭찬하고 9가지 격려하고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셨죠? 아버지가 아들의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가 하더니 양이 하나 있어. 근데 아버지가 아들아 부르더니만 하는 말이, 양하고 딱 나온 그 과목을 가지고 한 가지 공부만 집중적으로 하지 마라.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가 봐. 양이나 가나 똑같잖아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 한 가지 과목을 보고, 야, 네가 왜 집중적으로 이 과목만 공부했느냐? 다른 과목은 공부를 안 하고. 아버지는 긍정적으로 아들을 본다. 우리 신앙인들도
그렇게 해야죠. 자, 이제 우리 한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참 못된 사람입니다.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은 그 얼마나 불편할까요? 삶이 얼마나 불편할까요? 여러분 오십견 알아보셨어요? 오십견? 와, 이 오십견, 이게 나는 두 번째예요. 오른쪽 어깨에 오십견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한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때 이제 나섰어요. 이제는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왼쪽은 안 했으니까 오십견을 한번 또 하라고 이쪽에 어깨에 오십견이 왔어요. 참 부산 가서도 주사를 맞고 안동에 가서도 주사를 맞고 그래도 보니까 부산 가나 안동 가나 거의 똑같더라고요. 똑같아서 이제는 영양에서 주사를 맞아요. 주사를 맞는데 근데 사실 이게 오십견을 제가 나름대로 또 많이 찾아봤어요. 오십견이라는 병이 왜 생기는지. 이거는 한국 사람만 생기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생기더만. 그런데 이게요 원인을 몰라. 아직도 원인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뭐 어깨 회전 근육 파열이라 해가지고 의사들은 그 석회가 끼있다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석회를 깨내야 된다 해가지고 치료하고 어떤 사람은 수술을 하락하고 다 소용이 없대요. 여러분 혹시 오십견 오거든 내 말 들으세요. 수술해도 소용없고 그 석회를 깨내야 된다고 소용없고 그래봤자 돈만 없애는 거예요. 돈만 없애는 거예요. 그 사람들 여러분들이 열심히 돈 보태줄 일이 없잖아요. 어떻게 낫느냐? 낫는 방법은 세월이 흐르면 낫는데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질병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근데 어깨가 한번 이렇게 아파가지고 보니까 잠을 자는데도 시원찮아요. 조금만 잘못 자면 깨버려요. 조금만 받치면은 한참 동안 이제 고통을 즐기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을요 아프다 이럴 생각하면 그 바보예요. 참 이거 심하게 아프면 이거 참 좀 많이 아프네. 고통을 즐겨야 돼요. 그래야 고통을 이겨냅니다. 인생 살면은 고통이 항상 따라옵니다. 근데 고통은 기쁨과 고통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오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이런 오십견, 이런 아무것도 아닌 이런 질병도 원인도 모르는 이런 질병도 낫고 나면 어떨까요? 굉장히 기쁘겠죠. 그런데 손이 하나 말랐다. 손이 말라서 펴지지도 않고 움직여지지도 않는다. 그 사람의 고통이라는 것은 얼마나 힘들까요?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일단 여러 가지 많은 소원이 있겠지만 지금 당장의 소원은 손이 펴지는 것이 소원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얼마나 그 고통 중에 있을까요? 여러분 장애인들을 이렇게 대해 보십니까? 장애인들 대할 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 사람 참 이런 장애를 가지고 얼마나 힘들겠노? 얼마나 아프겠노? 얼마나 고통스럽겠노? 그러지 않나요? 성도라면 마땅히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 한편 손 말아서 그야말로 한 생을 참 접어놓은 아주 참 불쌍한 이 사람의 그 손이 말라 있으면 예수라는 분이 병자들 많이 고치던데 저 사람도 좀 고쳐주면 좋겠다. 저 사람 좀 고쳐주면 얼마나 좋겠노? 여러분 아멘 안 하시는 거 보이겠네. 똑같은 마음 같아. 어떻게 이상하게 이런 마음을 가져야 정상일 텐데, 오늘 안식일인데 고치는 거 한번 보자 이렇게 이제 딱 하고 있다는 이 마음 자세는 여러분 흥부하고 놀부하고 다른 게 뭔지 아세요?
놀부는요, 뱃속에 오장 육보가 아니고 오장 칠보래요. 심술보가 하나 더 있대요.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심술보가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여러분들도 심술보 더 있으면 안 됩니다. 늘 남들이 참 남이 잘 되는 것을 박수 쳐주고 같이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남이 안 될 때 고소하다, 그 사람 멀쩡한 사람 길에서 폭잡받치대, 내 오늘 속이 시원하다, 그건 심술보가 하나 더 들어앉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그 질병에서 놓여놨을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기쁨, 얼마나 그 오랜 세월 동안 고통받다가 저렇게 나았구나, 감사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지를 못했다.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마땅히 주님께서 물으시면 주님, 병자를 고쳐주소서. 고치셔야 됩니다. 백부장 한 사람이 하인이 병이 났을 때 사람을 보내서 주님, 내 하인이 병이 났나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런데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주님, 우리 집에 오지 마시고 말씀만 하십시오. 근데 거기 성읍 장로들이 하는 말이 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는 것이 옳습니다. 그 사람은 이러이러한 일 해당을 지어주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참 봉사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참 그 장로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정말 어떤 것이 옳으냐 할 때 내한테 어떤 유익이 없어도, 내게 어떤 덕스러움이 없어도 올바르게 이것이 옳다 싶으면 옳다는 곳에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요즘에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정말 이상해요. 야당 지도자 한 사람이 감옥에 마땅히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만큼 죄를 지었으면 들어가야 되거든요. 대통령 하던 사람도 현직에서 파면당하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자기가 직접적으로 어떤 뇌물을 받은 것도 아니고 자기 밑에 이제 들락날락 하던 사람 비선 실세를 해가지고 최순실인가 그 사람이 뭘 받았다고 감옥에 들어가고, 전직 대통령도 옛날에 지은 죄까지 다 끄잡아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는데 야당 대표라고 감옥에 안 들어간다는 것은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람이 감옥에 안 들어가고 풀려나고 난 다음에 여론조사를 하니까 인기가 훨씬 더 좋아요. 와, 나는 이걸 보면서 이 어떤 그 정신 분석자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사람이 죄를 지어도 조금 죄를 지으면은 감옥이다 경찰서 끌고 가 이렇게 하지만 큰 죄를 지는 사람, 아주 큰 죄를 지는 사람은 영웅이 된다 그래요. 큰 죄를 지으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큰 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 끝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도 바른 그런 삶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 바리새인들이 반드시 어떤 것이 옳으냐, 옳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나는 바리새파 교인이지만 바리새파에서 다 예수님을 반대한다 할지라도 내 한 사람만큼 바로 말씀드립니다. 그분 고치셔야 됩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삶에서 이런 마음 자세를 꼭 가져야 됩니다.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게 정말 악질적인 사람들입니다. 못된 사람들입니다. 정말 병든 사람이 한편 손 말라가지고 손이 말랐으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한번 제대로 이 손으로 무슨 일도 못했을 거예요. 무슨 어떻게 정상적인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그 보면은 손이 두 개라도 일하는데 참 힘들 때가 많은데 손이 하나밖에 없다.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그 안타깝습니까? 이 세상의 인생의 삶을, 사람은 멀쩡한데 손이 하나 말라가지고 뭐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의 손이 펴졌다 이거예요. 이 사람의 손이 건강해졌다 이겁니다. 정말 축하해 줘야 되고, 당신 복 받았다고, 예수님 만나서 복 받았다고, 예? 얼마나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얼마나 이 못된 사람들이,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들이, 이 바리새인 맞잖아요. 맞죠?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여러분 헤롯 땅이 뭔지 아십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교회 안의 지도자입니다. 예?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 안의 지도자. 교회 안의 지도자. 아무나 바리새인 못 돼요. 상당한 그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상당한 바리새파 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 당시로 봐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시시한 사람 안 넣어줘요. 조선시대로 말하면 사대부예요. 사대부. 이런 사람들인데 헤롯 땅은 뭘까? 헤롯 땅. 헤롯 땅은 헤롯을 다시 복원해야 된다. 헤롯 왕이 충이 먹어서 죽었는데 그 정치당이라 이게 정치당. 다시 말하면 헤롯을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 헤롯을 부활시킨다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오늘 우리 한국 사회로 말하면 뭐 옛날 공화당 뭐 이런 것이 거의 다 소멸되고 뭐 없습니다. 근데 옛날 박정희 대통령 때 공화당을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 하던 그런 당들, 정치색을 띠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바깥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도저히 맞을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바리새파하고 가장 또 같이 서로 교회 안에서는 바리새파와 함께 맞서는 사람이 바로 사두개파가 있어요. 사두개파. 또 좀 약간 늘 기도하고 또 경건 생활을 하는 에센파가 있어요. 세 가지 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 교회 안의 파예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센파. 여기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헤롯 땅이라는 것은 정치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정치하는 사람. 맞을 수가 없어요. 어깨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하고 예수 죽이자는 데는 같이 하다, 같이 마음을 같이 합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는요, 심지어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다 같이 합해요. 다 전부가 다 합해요. 그때는요, 로마 사람, 유대 사람 다 같이 합해요. 악한 일을 하는 데는요, 다 뭉친다고. 다 악한 일에는 다 함께 뭉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이 조합이 잘못된 조합이에요.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못된 짓 하기 위해서는요, 온통 함께 다 같이 모이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7절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도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큰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든 사람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 주시고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면 막 용기가 생기고 새 힘이 생기고 은혜가 있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무슨 병에 걸렸더니 그 병이 낫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체험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요,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인생 삶이 왜 이 모양이냐, 아주 서글퍼서 못 살겠다 이러다가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 삶이 전부 새롭게 변화되고 정말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저 기쁘고 예수님께 나오면 즐겁고
모든 질병도 낫고 모든 문제도 해결되고 이렇게 되면요 막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예. 요즘 사회는요 우리 사회가 정말 잘 살거든요. 잘 사니까 예수님이 없어도 충분하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되지 뭐 하려고 기도해요. 가난 없어요. 다 배불러서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라 살 빼느라고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예수님 없어도 돼. 그러니 명절이 되면 나는 제일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자, 물어봅니다. 답변 잘 하세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있으십니까? 주로 명절 끝에 누가복음 2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잃어버리던데. 예수님이 잃어버려요. 예수님 찾으려고 하면 한 3일 걸리던데. 여러분은 참 용하네요. 예수님 안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의 입장은 안 그래. 목사 입장은 안 그래. 솔직한 말이에요. 야, 새벽기도 나와서 설교하려고 이렇게 딱 보면은 많이들 어디 가서 무슨 다 형편은 다 알아요. 내가 여러분의 형편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디 다 갚고 장로님들도 거의 장로님들도 절반도 안 나와. 은퇴하신 장로님들도 안 나와. 누구라고 말은 안 해요. 전부들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이 다가오니까 교회를 나오시긴 나오셨는데 예수님을 안 잊어버렸는가? 안 잊어버렸어요? 아멘이 좀 아까보다 좀 적은 것 같다. 약간 적은 것 같아. 자, 우리가요 육신의 명절도 해야 되죠. 친구들도 만나야 되죠. 가족들도 기뻐해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또 성경 다른 편에 보면 혈루증 여인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 이래가지고 막 예수님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지 인산인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얼마나 많았든지 성경을 보면은요 앞에도 우리가 말씀 보았지만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들어가려고 했지만 못 들어갔죠. 못 들어가고 하도 사람이 많아가지고 저 여리고에 갔을 때는 삭개오라는 사람은요 키가 적어도 하필이면 키가 클 것도 좀 까치발 들고 예수님 어떤 분인가 좀 보면 될 텐데 키가 적어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모든 체면 다 불구하고 뽕나무 위로 막 올라가. 뽕나무 위로 어른이 그래도 세리장이면 세무서 서장이에요. 세무서 서장이라는 사람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갖다 이렇게 예수 어떤 분인가 한번 꼭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보고 싶습니까? 꼭 보고 싶어요? 예, 삭개오도 꼭 보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지고 보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거기로 오시는 거야. 거기로 가지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참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혈루병 앓는 여인 12년 동안 혈루병 때문에 엄청 고생했어요. 모든 의원들에게 다 찾아갔지만 돈 다 쓰고 그냥 고생만 진탕하고 근데 예수 소문 들었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옷자락 만졌는데 병이 나았더라. 여기 말씀에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지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다. 자,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까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놀라운 것은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데 베드로도 요한도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어요. 병든 사람이 고쳤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어. 그런데 귀신은 안 해. 여러분 따라합시다. 귀신은 귀신같이 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것은 귀신이에요, 귀신. 야,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 것입니까? 너무나도 감사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 때문에 살 희망이 있다는 것, 정말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